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수요석영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여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빈홍 소도사님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수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롭게 한번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안녕히 지내셨어요?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을까요? 무난하신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네, 네, 특별한 잘 일 없이 지냈습니다. 다 잘 예. 지내셨고요. 목사님도 별일 없으셨고요. 계속되는 강의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계속 쉬드실 예정이신 거죠? 네, 앞으로 점점 더 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제가 서울대 가서 강의했는데 아, 네. 종교학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학의 이해 중에 네. 다뤄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전도 다뤄야 되거든요. 경전. 예. 경전이면 이 성경. 뭐 경전이 꼭 성경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각 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일반 종교학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 네. 예. 그 서울대는 신학과 없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네, 종교학과만 있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뭐 종교학과 수업은 아니고 그냥 교양 수업입니다. 종교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양 수업으로 종교학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고 네. 거기 교수님이 이제 경전 수업도 하시는데 또 기독교 경전 중에 하나인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1시간 시간이요? 강의하고 왔어요. 네. 되게 어. 짧은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하지만 이 임팩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한 시간 안에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1시간 안에 이야, 정말 압축적으로. 진짜요? 네. 진짜 명강사는 이거를 한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던데. 네, 물론 다 정말. 다룰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이론과 실전과 아,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네.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뤘는데 네, 네. 뭐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아. 대단히 진지하더라고 거기 그랬어요. 학생들이. 네. 피드백이 좋으면 또 다음에 또 서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뭐 모르죠. 그건 그 선배님이 또 한 번 더 해라 그러면은 부르시는 한 번 더 겁니다. 가는 거고. 네, 선배님이 이런 말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네. 여러 외부 강사를 불러왔는데 네. 그 중에 탑 5, 탑이었다고 우와.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믿어 오십지 않습니다. 몇 번 전해들었는데 탑.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 충분히. 네, 그렇고 네. 네. 저희는 어제 저는 거기 갔다 저희 교회는 음.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태원에서 4개 종단이 함께 모여서 여는 추모 예배, 이런 추모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저랑 이제 저희 벙커팀 학생 중에 한 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도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도 갔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일주기였잖아요. 그렇죠, 일주기였죠. 네, 12구 딱 일주기였고 네. 저녁 5시에 일주기 맞이하는 시민 추모 대회가 있었는데 네네. 사전 행사로 1시 맞아요. 59분에 아, 159명을 맞아요. 상징하는 그래서 1시 59분에 그래서 1시 59분이었고. 그렇죠. 네, 그렇구나. 별이 네. 대신 그 159명을 상징하는 네. 뜻으로 1시 59분에 이제 4대 종단의 그런 대표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네, 맞아요. 그런 기도나 설교하다 예식을 통해서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갔고요. 예. 예, 저 벙컨 그 청년들도 뭐 교인들 네, 맞아요. 살짝 만났어요. 아, 네. 그래요? 예, 만나고 저는 또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기도회만 참석하고 좀 행진하다가 네네네. 오후 5시 그 시민대회는 참여를 못했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마치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그거에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입게 한 거는 이 사회 전체의 잘못이에요. 예. 예. 맞아요. 잘못을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구조, 뭔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건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 생존자, 그다음에 유가족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제 그런 아픔을 네. 치유해 준다고 할까, 하여튼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까, 이렇게 이런 방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민원 다루듯이 다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일반 무슨 공무원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안 해를 이런 방식으로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게 문제죠. 네네. 그러면 세월호도 그렇습니다. 그랬고 네. 이것도 그랬고 오송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말씀드리죠. 네. 자, 오늘 또 할까요? 네.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야기꾼. 네. 성경은 이제 설마자. 이야기라면 네. 이해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이야기꾼이 있다. 이야기꾼. 네. 예, 이야기꾼이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꾼이 상정한 독자도 있고. 네. 그죠? 뭐 뭔가 그런 많았습니다. 얘기 같은 건 신나게 했고 네. 이야기꾼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네네.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그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뼈대. 뼈대. 아, 요 네. 뼈대를 어떻게 세우냐. 네.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네. 그 성서를 보는 눈에서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안 다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네, 다루는 맞습니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서울대 강의에서도 제가 성서를 보는 눈과 함께 수요사 경회를 딱 소개했어요. 이야, 더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사람은 이걸 봐야 된다. 근데 뭐 몇 명이나 감사합니다. 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야기가 뭐 그 천일야화처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 네.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이야기 안에 아주 긴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가 뭐가 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이야기 어떻게 시작했죠? 옛날에. 그렇지. 옛날 진짜. 옛적에. 그죠? 옛날 옛적에. 영어로 long time ago. long time 우리 중학교 ago. 들어가면 맨날 네. 배우는 long time ago. 맞아요. 이런 말이 나오거나. 네. 그 다음에 옛날 옛적에 저 지리산 두메산 골 맞아요, 어딘가에. 맞아요. 장소를 그런 게 알려주죠. 반드시 나오죠. 맞아요. 그건 네. 시간적 표지와 네. 공간적 표지가 나옵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바탕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요 이야기 등장인물이나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일종의 어떤 주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 이야기다 그러면은 청개구리의 주제는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런 주제 한 단일한 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4가지 정도가 표지가 되는 거예요. 네. 뼈대가.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표지를 어디에 삼느냐. 니고데모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네. 딱 니고데모로 자른 이야기를 니고데모 잘라버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잡으면 그냥 니고데모 이야기가 맞아요. 되지만 그 앞에 네네.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연결하면 이건 큰 주제에서 표징과 본다는 것과 네, 맞아요. 또 보고 믿는다는 이런 주제들이 다시 네.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어디서 끊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 예를 위해서 자 우리 열왕기하 펴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어주시죠.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제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네. 시작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아만이 나병 걸린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결국 고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고쳐서 19절 다 뭐 일 아니까 19절 고칩니다. 어디 또 읽어주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딱 여기까지. 네. 이렇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걸로 요로 끝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병 다 고친 네. 주제니까. 네. 네. 여기서 끊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약에. 그러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그 주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을 잘 순종해서 들은 이야기다로 그냥 딱 끝나요. 그 네. 이야기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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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19절 뒷부분 이게 네. 지금 장절이 있지만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장절 같은 거 아무도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걸 끊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네. 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래 놓고 이야기가 이어가는데 네. 또 읽어볼까요? 20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이렇게 아. 해놓고 이게 게하시 이제 이야기. 나아만이 네. 엘리사한테 뭘 네. 바쳤는데 엘리사가 나 음. 하나님 사람이라서 그냥 무료로 하는 거지 이런 거 네. 아니다고 안 받으니까 뒤에 게하시가 아. 바다에다 네. 두고 또 받잖아요. 차가지고. 네네네. 그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2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자, 여기 이게 재밌죠? 네, 지금 네.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게 네. 로 앞뒤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만도 네. 나병이란 말 자신 이건 뭐 번역이 그런 건데 우리 말로는 온갖 그 피부질환. 피부질환 네. 이제 그건 확실히 아시네요. 우리 유경 수사님 역시 노래 짬밥이 내셨어요. 되셔가지고 되셔서. 언어에 대한 짬밥이 있어서. 그럼 그런 피부질환에 대한 주제로 놓고 딱 보면 네. 이게 단순히 이방인 그 나아만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그러게요. 나았고 나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 그것도 엘리에서 위대한 맞아요. 엘리사의 시종인데 네. 그 정도면 훨씬 더 정말 말씀드렸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맞아요. 피부질환 걸렸다. 맞아요. 딱 비교가 되죠. 네. 그럼 어디서 이야기를 끝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비교해 본 적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는 읽었어도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그래- 비교해서 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아. 거. 이야기가 어디서 끊느냐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같은 뭐 성경 주석과 설교 뭐 이런 수업, 네. 그다음에 성경에서 방법론 뭐 이런 거 네, 들으면 이제 요 문학 비평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숙제를 내주는 게 네. 장절 다 지우고 붙여서 온 다음에 너희가 문단을 나누고 아. 문단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 제목을 네. 다시 달아와라. 아. 네. 이렇게 시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의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보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그런 거예요. 게 이거 꼭 있어요. 우리 교인들께서도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그 대성소공회 같은 데 들어가서 딱 긁어가지고 붙이기 한 다음에 네. 장절 다 지우고 네. 몽땅 붙여놓고 띄어쓰기만 해놓고 저기 문단 나누기는 하지 않는다 상태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여기서 문단 나누기 엔터 책에 있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보이고 엄청 새롭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글이라는 거는 작은 이야기들, 요 작은 이야기들이 일화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그때 작은 설화라고 할 수 있고 작은 단위가 있겠죠. 그 작은 단위가 쭉 이어져서 큰 이야기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이야기 중에도 큰 이야기에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큰 이야기에서 있는 작은 이야기들은 작은 이야기들끼리 연결되겠죠. 네. 좋은 글은 큰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도 작은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이 전체를 읽었지만 이 전체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해줄 때 좋은 글이에요. 아, 네. 네. 예, 이 글쓰기에서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들을 묶어놔서 전체 큰 이야기가 되는 거를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시퀀스. 이게 시나리오 용어에도 나오고 모든 네. 문학 용어가 나오는 건데 하나의 큰 시퀀스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재앙 이야기, 출애굽. 네. 출애굽할 때 재앙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몇 개의 재앙이 내려옵니까? 10개죠. 그러니까 10개의 사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각각. 그 각각의 재앙은 또 그 자체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그게 10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네. 네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이제 시퀀스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물로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앞에 보면은 그 족장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인물로 딱 나오죠.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족장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이라고 열두, 봐야 되죠. 그쵸. 물론 12아들이 있는데 있지만 예. 그중에 요셉이. 그래서 이 큰 4명이 아주 위대한 족장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의 시퀀스, 음. 족장들의 이야기라는 시퀀스로 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 따로 읽었을 때랑 다른 거예요. 오, 그러겠네요. 예, 예. 너무 많아서 그럴 생각은 못 그렇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놀랍게 아브라함과 야곱은 대단히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이삭은 상당히 쪼그라 있다는 걸 맞아요. 알게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아.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제별로도 시퀀스를 나눌 수 있죠. 뭐 출애굽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재앙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게 한 시퀀스예요. 그다음엔 탈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광야 이야기가 있잖아. 그다음에 당연히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하나의 주제별 시퀀스다. 네. 이렇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제별 시퀀스를 이렇게 할 때 재앙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나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렇게. 점점 세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죠. 예. 이게 그냥 배열일 수도 있고 네. 점점점 세진다. 이거를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점강법이라고 해요. 점강법. 네. 그렇죠? 점강법. 그런 네. 점점 세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네. 점점 내려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음. 예, 근데 이제 요런 것 중에 제일 멋진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제가 계속 말씀하는 인클루시오. 인클루시브. 앞에 예. 뒤에 이렇게. 그렇죠. 앞에 뒤에 있는 거. 네. 예. 흔히 이제 편하게 하는 샌드위치. 아, 네. 예, 샌드위치는 제가 말하지만 서브웨이 가서 우리가 양쪽에 빵도 중요하지. 통밀빵을 먹을 거냐, 뭐 그냥 빵을 먹을 거 중요하지만 안에 뭘 넣을 거냐 물어보잖아. 아, 네. 그렇죠. 반드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샌드위치면 이 빵과 안에 뭘 넣었을 때 그 두 가지의 이 상호 조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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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빵에는 요걸 넣어야 맛있다. 아. 뭐 약간 딱딱한 맞아요. 거친 빵에는 이 재료를 넣어야 맛있다. 그래서 서로 반향이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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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걸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런 것도 살펴보는 게 재밌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 구역을 좀 봐야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신약만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1장 11절 한번 펴주실래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네. 24장 3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뭘 보고 있느냐? 뭘 봤습니다. 그럼 요게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샌드위치. 이거를 중간에서 어떻게 잘라서 한참 있다가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요? 제가 이제 늘 말하듯이 대단하네요. 이 문학 비평 같은 경우를 네.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책을 이제 끊어서 읽어서 문제라는 거지. 아, 예. 하루 아침에 앉아가지고 너무 장으로 재밌는데 끊거든요. 이거 갔을 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더 쉽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예, 지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한 말이라고 딱 말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51장 64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오, 이런 그렇죠. 게 있었네. 이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읽긴 읽었을 텐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예레미야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아직 안 끝나요. 끝납니다. 그럼 52장은 뭐예요? 그러게요. 갖다 붙이면. 그렇지. 아. 원래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났을 거다라고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네. 52장은 분명히 후대에 붙인 걸 거다라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할 때도 맞아요. 우리 이런 모든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뭐 사랑받는 제자이고 네. 뭐다. 근데 그게 또 나와.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몇 번에 의해서 편집될 수 있었겠구나. 네. 뒤에 덧붙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걸 관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떠한 그 이야기의 경계를 놓고 그 경계 안에 있는 큰 주제의 시퀀스를 놓고 그 시퀀스 안에 또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가 이런 걸 살피는데 이런 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마가예요. 마가복음서. 마가. 막아요. 네, 물론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마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전통적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네. 마가복음서는 이 인클루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쓰는데 거의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 많아요. 마가복음서 여러분이 다 찾아보면 네.
거의 다 그런 거로 되어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보면 마가복음서 3장 20절 21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에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 지금 벌써 20절 보면은 집에 네. 들어간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무리와 예수 일행이 이렇게 같이 네, 몰려들고 이런 게 딱 나오죠. 이거 이게 네.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1절에 예수의 가족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붙잡으러 나섰어요. 네. 그럼 이 만날 거 기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보면 뒤에 31절?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렇죠. 네, 그냥 여기 지금 가족들 등장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앞뒤로 등장한다고. 네네. 그냥 뒤에만 써도 되는데 다른 얘기 하다가 근데 미쳤다고 해서 돌아다니며 음. 붙잡으러 다녔다가 아. 있고 가운데 바알제불 들린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예.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의 구조가 마가복음서에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지금 마태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마가복음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누가행전 여행, 그다음에 요한복음서 해석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닐 것 같으시네요. 그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그럴까요? 네, 그럼 그때 다 얘기하고 오늘은 놔주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의 가장 그 멋진 걸 보여주는 예. 예, 마가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서 8장 27절 그거부터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다. 네. 네.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이게 마가의 여행 모티프예요. 예수님은 계속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근데 여행이란 말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방카스를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길을 나서는 분, 아, 네. 길을 떠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북쪽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북쪽.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네, 지금 어디에 이뤘다고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아까 8장 27절부터 네. 10장 52절 또는 뭐 여기 11장 1절까지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계속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갔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나 쉬어야겠다. 다른 일 하고 싶다 했더니 회사가 막 손을 붙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와. 3개월 휴직을 줬어요. 와, 그 그리고 청년은 능력 있는 돌아오면 청년이네요. 능력 있지. 돌아오면은 이제 그 다른 부서도 맡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다 이뤘으니까 이제 사임할 필요는 없잖아. 회사를 그럼요. 그만둘. 그래가지고 부부인데 되게 젊은 부부인데 네. 50일 동안 국내 여행 간대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했더니 단양부터 시작해서 밑쪽으로 이렇게 딱 돈다는 거야. 아. 자, 알겠죠? 그게 네네네. 보이겠죠, 우리도. 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의 여러 마을 돌아가는 걸로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9장 33절. 일단 네, 33, 34절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오, 자, 네. 빌립보 가이사랴 맨 꼭대기예요. 거기서 쭉 내려오면 가버나움 있어요. 오. 여기 이제 갈릴리 있고, 네. 갈릴리 호수. 네. 그럼 이제 또 내려가겠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네. 자, 그래서 자, 10장 17절 누구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죠. 계속 길을 떠나는 게 나타나죠. 네네. 그럼 이제 어디로 길을 떠나고 있는가? 32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쭉 내려가고 길을 가는데 그 방향은 예루살렘이다. 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쯤 도착하냐 하면 46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네, 여리고. 여리고까지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11장 1절이에요. 이렇게 네. 가신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여행 이야기를 봤더니 놀랍게 맨 마지막 그 예루살렘 거의 벳바가에 도착하기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네. 네. 그런데 여행 이야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또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 아. 8장 22절부터 26절.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은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가 있었고 네. 저 뒤에 바디메오 고친 이야기가 있잖아요. 둘 다. 네. 그러면 요게 마가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클루시오 예. 샌드위치구나. 음. 와 그럼 요 안에 뭐가 있지? 어. 하고 딱 보는 순간 놀랍게 요 안에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만 등장합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에 바리새파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 바리새파도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마가에는 앞에 보면 아. 3장에도 보면 헤롯 당원, 바리새파, 또 여기저기 사두개파가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바리새파가 이혼 문제를 두고 묻는 것 외에는 적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거요. 그리고 이 부분에 예수님의 놀랍게 3번 자기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 네. 그리고 놀랍게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 왜 그래? 잘 모른 예수님. 첫 번째, 자, 8장 31절에 그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무슨 휘저어가는 난리를 말씀이십니까? 쳐요. 네. 9장 32절에 또 순환 예고를 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 32, 34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좌편 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몰예와 무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여행은 아까 말한 대로 저 꼭대기로부터 즉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대조라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치유와 네. 병자 고치고 음. 기적과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네. 예루살렘 어떡하죠? 죽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는 길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그 죽으러 간다고 3번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네. 오, 그럼 여기서 고까지가 주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 주제 가는 거죠. 제자도 참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묻는 거고 네. 그래서 놀랍게 맨 처음에 앞에 사람 시작하는 시각장애인이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읽은 사람이 너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할 거다. 네. 하나님 나라는 영광과 기적과 치유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죽는 것도 하나님 나라다. 눈 좀 떠라. 그걸 눈을 떠라. 근데 네. 너희가 한 번에 못 뜰 거고 아마 2단계, 3단계 맨 처음에는 오해와 뭐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진짜 눈을 뜨게 될 거고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10장 46에서 52.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섰다. 네, 이제 이번 주 제 설교 본문인데 어. 돌아오는 길.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어요. 예, 그죠? 예, 예, 예. 길가에. 자, 예수님이 계속 길을 떠나셨어요. 가이사 빌립보부터 쭉 이제 갈릴리의 그 영광과 기적을 뒤로하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 보러 난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선 잘 따라왔지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따라가요. 길 가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길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렇죠. 길로 들어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놀랍게 이 앞에서 예수님이 고치고 이럴 때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보통 안 그러죠. 아니다, 너 집에 가라. 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마을로 가라. 아,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비밀, 마가의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네. 되게 유명한 주제인데, 메시아 메시아, 시간이라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떡하죠? 따라왔잖아요. 따라오고. 그럼 이건 뭐예요? 자, 그 전에 그런 예수님을 기적 치유자로만 알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분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진짜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갈 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고 따라갔다라고 하고 딱 끝냅니다. 엄청난 메타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읽는 독자, 네. 요거의 그지 아까 이야기꾼. 네. 이야기꾼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걸 읽는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다 눈이 떠서 바디메오처럼 따라가길 기대하며 섰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럴 것 실제 독자들은 이제 그렇게 읽느냐 아니냐는 모르는 일이지. 모르는 일이죠. 저 이렇게 안 읽었죠. 그냥 왜 이걸 성경은 장별로 읽거든요. 한 장 읽을래, 두 장 읽을래. 하루에 3장씩 읽어라. 그 3장씩 그렇죠. 읽는 거에 맞춰서 읽다 보면 이 흐름 다 깨지죠. 네. 그러니까. 자, 괜찮죠? 예. 아, 네. 너무. 근데 여기 응. 52절에 예.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뒤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자들의 반응이라든가 네. 예수님께서 네. 뭐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끝나죠. 좀 아쉬운 이야기의 거네요. 경계. 예. 네, 딱 끝납니다. 좀 이렇게 마침표를 좀 더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을 아니 것 뭐 같은데. 감동적인 멘트 한두 개를 더 넣어주던가요. 네.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서를 재판 네. 쓸 때마다 한 줄 더 써보세요. 자, 이제 요거 말고 더 끝내주는 또 하나를 해주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자, 사도들이 와서 이제 다 보고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좀 쉬자 하고 외딴 곳으로 가자고 갔는데 네. 사람들이 엄청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떡하냐? 가르치죠.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이 우리도 좀 쉬러 갔는데 이들도 힘드니까 또 따라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서 바로 네. 이 이야기 앞에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장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오죠. 8장 1절.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네. 맞죠. 예. 그리고 2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네. 똑같죠. 네. 네. 똑같은 구조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오병이어는 아닙니다. 네. 이제 7병 네.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먹이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빵 기적, 예수님의 빵 기적. 옛날에 이제 급식 기적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급식 사건. 맞네요. 급식 기적 맞아요, 사건. 맞네요. 예수님의 빵 기적인데 이 네. 마가복음서에 이 빵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자, 빵 기적이 딱 있잖아요. 예. 2개가. 그럼 이것도
이것도 요 안에 네. 뭐가 이것도 있네. 예.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옛날에는 몰랐지만 여기 얘기가 똑같은 얘기 여기 또 나지 왜? 아. 그럼 하나는 근데 놀랍게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 네. 5의 물고기 2마리 먹을 사람 남자만도 5,000명. 5,000명. 네. 남은 광줄이 12 12광줄이 전부 다 유대의 상징입니다. 그죠? 근데 이쪽은 7병 예. 몇 마리 물고기. 네. 그다음에 남은 광줄이에 어, 몇 바구니예요? 7광줄이. 7광줄이. 어. 몇천 명이 먹었죠? 4,000명. 4,000명. 그거는 사방에다가 7이라고 하는 이방 숫자예요. 그건 이방 지역입니다. 아. 게다가 자, 그 6장 32절 보실래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네, 따로 외딴 곳으로 갔죠. 이 외딴 곳이 어딜까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죠? 그다음에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자, 무리를 그렇죠. 헤쳐보내셨다. 건너편 베세다니까 네. 얘네들이 따로 외딴 곳으로 간 곳은 베세다의 건너편이겠지. 건너편이었네요. 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게 지도를 그린단 말이에요. 지도를. 네. 이럴 때 이 지도를 안 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안 그린 사람 저였어요. 그렇죠? 하나 더 네. 볼까 그러면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다시 또 게네사렛 왔죠.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디 있다가 네. 건너편 베세다 갔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와서 게네사렛에 이르렀어요. 네. 근데 여기가 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강이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밑으로. 네. 그래서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중요해요. 음. 그런데 베세다는 동쪽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건너갔으니까는 여기 있을 때도 일단은 여기 유대 지역에 있었던 거죠. 이쪽에. 그러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온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일단 이 사람들이 요걸 보면은 아까 먹는 표지나 뭐 남긴 광줄이나 그다음에 있는 지역도 다 유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뭐냐? 7장 31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데가볼리를 지역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왔어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자, 네. 근데 이쪽에서 오면 유대인데 데가볼리를 지나서 왔으니까 이방이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8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7장 다음에 네. 그리고 8장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기적은 장소가. 이방적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셨고 네. 이방에서 똑같이 하신다. 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뭐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길을 길은 양에게로 가라. 예. 그렇게 있는데 마가는 그렇지 않고 분명히 유대와 이방을 동등하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가 이쪽 유대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방으로 확장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마태에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맨 나중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거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유대에서 이제 이방으로 확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 요 둘 사이를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 어떻게 이방까지 가게 됐지? 아. 궁금한 걸? 네. 뭐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봅시다.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여기서 그렇게 해서 6장에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45절. 6장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예수님이 먼저 재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로 가라, 니네들이. 예. 그건 이방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 하라고. 아. 하라고. 근데 갈 때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까? 순탄하지 않겠죠. 순탄치 않아요. 네. 이게 무척 어려웠다는 걸 이 이야기에서 알려줍니다. 오. 자, 그랬더니 왜 순탄치 않았을까? 어?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다행히 하게 했고, 네. 근데 얘네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방 지역까지 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거기 53절부터 56절 보면 사람들을 언제든 다 고쳤어요. 네. 그래 놓고 나오는 7장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걸 보고 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코르반 코르반 가지고도 실제로 제대로 안 지키지 않냐면서 막 장로들하고 싸워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큰 틀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방 선교는 어려웠어요. 네. 왜 어려웠나?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한 전통 놈들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할 때 그 장로들 전통 얘기하다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얘기를 이제 혼내주고 네. 막 손 안 따고 먹는다고 해서 혼내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시겠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가는 게 문제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걸 물어요. 무리들한테 말했는데 무리는 갔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18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자, 그러면 이방 선교를 할 때 문제가 외부일까요? 아니면 내면일까요? 내면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그 생각을 바꿔준 이야기가 다음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로페니키아에. 시로페니키아 여자애들. 그렇죠. 음. 이제 아시겠죠?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꾸었죠. 자 다시 그러면 네. 27절 유경 선생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완전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예수는 유대인 남자예요. 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시로페니키아니까 이방인 이방인 여성입니다. 네. 예수는 지금 유대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개로 취급해요. 네. 자녀들의 먹일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음. 이렇게 말한 게 진짜 예수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앞에서 바로 말한 그 장로들 전통들, 유대의 장로들, 바리새파 장로 전통들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의 예시였을까? 예수님이 마치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네. 네. 해서 예수가 바꾸죠 생각을. 자 유대 전통에서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한 절정에 누가 있다고? 시로페니키아.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로지 마가복음 전체에서 단 한 번 주님이라고 부른다. 네. 감동. 어디 나오냐면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네. 그래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31절 앞에 제목을 읽어주세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그렇죠. 그래놓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분을 고치시는데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네. 뜻이 뭐죠? 열려라. 뭐가 열렸어요 이제? 귀와 눈이 열려서 어떻게 됐어요? 오, 그 얘기네. 귀와 눈이 열려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열렸잖아요. 그 얘기네요. 그래서 4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8절에 딱 나오잖아요. 와, 야. 이게 기가 막히죠. 플롯이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마가가 쫙 전달해가면서 쓴단 말이에요. 자,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재촉하신단 말이에요. 네. 베세다로 가라. 이제 여기서 빵을 먹었으니까 이방에서 빵을 먹여야겠다. 근데 가는데 어려워요. 제자들이 싫어. 힘들고 막 유령이라 그러고 놀라고 아 내가 왜 가야 되지? 근데 가만 봤더니 그렇게 막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어. 그러면서 가만 봤더니 근데 그게 사실은 위선이야. 그리고 문제는 그 외부 환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주는 이야기가 시로페니케아 여인의 그 겸손과 그죠? 네. 그런 걸로 바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열려라 했더니 이방 선교가 열렸고 마음도 열었고 다 열려서 이제 4,000명 먹이는 거죠. 전 그 폭풍을요, 목사님. 늘 우리 폭풍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다 위를 걸은 예수님의 이렇게 늘 포커스를 네. 맞췄고, 아, 진짜 가는 길에 폭풍이었구나라는 이 외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 폭풍의 그 요소 자체가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대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마가복음서가 대단한데 마가복음서가 네. 여행을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를 몇 번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만 폭풍이 생겨요. 아. 이쪽에서 갈 때는 안 생깁니다. 야, 그건 이런 그리고 배는 언제나 어마어마하네.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타고 있죠. 네. 첫 번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활약하지 않으시는 거야. 아. 근데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깨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깨우면 이방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두 번째는 아예 안 계셔. 그렇죠. 안 무리를 계셔요. 걸어. 그러니까 아예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배에는 네, 그렇게 안 얘네들만 계신 있어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예수님이 계셔도 전 유령 아니야? 걱정해? 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깨트려 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 폭풍이 눈에 보이는 폭풍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게, 다른 걸 의미했다는 게. 저희는 이렇게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에만 되게 한정돼서 그렇지.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앞뒤에 이 큰 맥락을 보니까 또 다르게 읽힌다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 설정 아까 말한 음. 이야기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냐 할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이 시작을 마가가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미 네. 시각장애 고친 이야기 소개를 딱 해놓고 야 요렇게 읽어 요렇게 장절 없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요걸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유다에서 이방 선교를 했는데 이방 선교의 핵심에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의 예수님의 그런 편견조차 고치는 이 여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네. 제자들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 네. 예, 제가 이거 정말 학교 때 공부하면서 저 혼자 발견한 건데 예.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 목사님, 근데 이거 설명 없이는 혼자 네.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제 열심히 꼼꼼히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발견하게 그래요? 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아주 멋진 거 하나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인클루시오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플롯은 우리가 잘 아는 도입하고 결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일단 네. 도입을 하겠죠. 그리고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핵심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있어야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입한 다음에 뭔가 꼬여 있는 일이 있어요. 꼬여 있는 일. 그리고 이 꼬여 있는 일을 풀어주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 종결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야기에 우리 옛날에 배웠던 무슨 그 위기 절정 결말 네, 뭐 이런 거 있죠. 기승전결. 기승전결 이런 네.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오늘도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엄청 짧은데 이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게 또 하나 이야기죠. 네. 자, 일단은 그 표지는 뭐냐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 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서 장소가 이동됐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 뭐가 꼬였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정들을 말하는 게 이게 꼬인 사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전환할 거냐? 예수님이 갈까 안 갈까? 궁금하잖아요. 안 가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역시 긴장해서 다가간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전환 행위예요. 전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소됐죠? 열병이 떠났어요. 종결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어나서 시중을 드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럴 때 요 하나의 작은 이야기인데 당시 랍비에게 시중 드는 건 여자가 아닙니다. 아. 예, 여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아, 시중을 드는 건 제자들이 하는 행위인 그 제자들이 하는 건데 남자들이 해야죠. 어. 근데 여기 여자가 딱 일어나서 선생님에게 시중을 듭니다. 뭐 이런 건 재미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게 또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이거 되게 짧은데 1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그 구조를 알려드리려고. 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네, 이것도 딱 그 구조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이제 도입은 그들은 말로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협당하는 것을 몇 사람 예수께 보낸 게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꼬이입니다. 이야기가.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 진실한 분이고 아무에게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아주 말 잘하게끔 네. 딱 칭찬과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네. 해놓고 네. 딱 꼬이죠. 응? 겉모양으로 판단 안 하고 참되게 가르치는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까지가 꼬이는 거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속임수를 이제 알고 말하는 거죠.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환하냐?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데나리온 가져다가 보여줘라. 보여주니까 이 초상의 것이 누구냐? 적힌 글자는 누구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물음으로써 바꿔요. 그죠? 네. 여기서 사실은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을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자주 했죠. 네, 네. 이게 무엇입니까? 볼펜이라고 말하면 도 맞고 네. 볼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맞을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볼펜입니다. 맞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라고. 질문 자체가 올감이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권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거나 저렇게 그 예수님이 딴 질문 하잖아. 네. 전환. 야, 하나 가져와 봐라. 이게 누구 거니? 이렇게 전환했잖아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소하시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해소됐어요. 네. 그랬더니 결론 사람들이 경탄했다. 경탄하였다. 네. 이런 구조. 네. 아주 이런 구조가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 같은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도 있죠. 어떤 거는 한 이야기가 끝나가는데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겹쳐놓는 거야. 겹쳐놓음. 요거 아주 미묘하고 이제 이거 보여드려야지.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 요 이야기는 이 1절 같은 경우는 앞에 850대 1로 싸운 거 그거에 대한 보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끝난 줄 알았는데 요게 그러자 이세벨로 가면서 또 이제 드디어 이세벨과 이 엘리야의 또 다른 대결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겹쳐놓는 거다.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개의 구성을 가지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전체로 보면 이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혼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디는 요약했다가 어디는 그걸 다시 담론을 펼쳤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 또 제일 재밌는 건 아까 말한 인클루시오예요. 네. 삽입. 이 삽입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삽입 하나를 내가 더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가복음 5장. 일단 21절을 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2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와 함께 가신 거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맞은편으로 왔다는 건 그 전에는 거라사 지역에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맞은편 왔으니까 다시 유대로 온 거죠. 예, 유대로 오신 겁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기 전에 그게 5장 1절이 거라사로 가거든요. 그죠? 5장 1절 보세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 지역으로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때 가기 전에 바로 풍랑전장편 이야기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라사 지역으로 가다가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이해하시죠? 네. 그랬는데 요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그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는데 12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네. 이거 다 잘 아시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여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다시 또 야이로한테 또 가죠.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5장 21절부터 43절이라고 하는 꽤 긴 이야기인데 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끼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기가 막히다. 왜 기가 막히냐? 똑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마태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서 9장 18절 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딸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마가는 병에 걸린 것. 마가는 다시 죽게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죠. 죽어가고 있다고. 네. 자, 죽어가고 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자, 그럼 죽은 걸 살리는 거하고 죽어가는데 가서 고치는 건 다르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으면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막 밀쳐대고 뭐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떻게 되죠? 근데 더 죽을 수 더 있겠죠? 위험하죠. 더 위급하죠. 네. 예,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가가 일부러 그 사이에 끼워 놓은 거는 그런 긴장을 높인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마태는 이미 죽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 네. 긴장이 싹 사라져요. 누가는 거의 마가랑 똑같이 베끼니까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마가로 와서 보십시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일 다 알잖아요. 네. 막 만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네네. 어떻게 만지고 다 고쳤는데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네요. 죽었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긴장도가 엄청 높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특별히 야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이로는. 속이 타죠. 야이로 미치죠.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진짜 야이로 입장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믿죠. 죽여버리죠. 그렇죠. 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막아보면서 지금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도록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읽어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건 고도의 수법이에요.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꾼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수도사님 이거 제가 했어요. 수요사경회 때.
하셨나요? 당연히 했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안 할 리가 있나. 여기에 자 여자가 몇 년 동안 알았습니까? 12해. 그렇죠. 12해. 네. 야율에 따른 몇 살인데요? 12살? 12살입니다. 아, 이게 놀랍습니다. 자, 하혈증이 걸리면 애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성일했다고 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살일까요? 12살입니다. 오. 완전히 작전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다 안다면, 자, 12년, 한쪽 여자는 이 병 때문에 12년 동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갖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알죠? 네, 맞아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하혈증이 날 때는 부정을 타는 거거든. 부정 타니까 어느 누구도 만져도 안 되고 네. 가져도 안 됩니다. 근데 네. 부정을 퍼뜨리면서 나가요. 음, 왜냐면 생명 때문이에요. 온전히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의 12년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 이거 걸리는 순간 남편도 자기랑 같이 잠자리 못하지. 아내 이 사람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만진 거는 자신 못 만집니다. 부정 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12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고립된. 완전히 피폐하고 그죠? 가면 갈수록 재산은 떨어지고 만약 이 여자가 잘 사는 사람이었다, 무슨 귀족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정말 자살하고 싶었을지 모르지. 그 정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야이로는 누구죠? 회당장. 회당 뭐? 회당장. 장이에요. 장. 네. 회당장. 오늘날 말하면 군수줄 될지도 몰라요. 네.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의 딸로 태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 외동딸이래. 아이고. 외동딸의 12년 어땠을 거예요? 엄청 호화롭게 누렸겠는데요. 사람 그렇지. 비켜지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 12년 동안 한쪽은 엄청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한쪽은 엄청 비참한 삶을 살아. 네. 이 비참한 삶을 끝내고 이제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치유의 그 순간에 이제 막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죽어요. 아. 사실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한쪽 기성세대는 죽어가고 있고 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가 사는 순간 새로운 세대가 죽어버려. 어머. 음,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죠? 둘 다 살리지. 살리시죠. 네. 그리고 그 기성세대와 새 세대의 그 갈등,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갈등, 네. 그 사이에서 둘 다 미묘하게 벌어지는. 회당장은 회당장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고 그 교육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완전 부정탄 여자인데 부정을 심지어 퍼뜨리고 있는 범죄자야.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래. 아, 네. 내 믿음이. 그리고 회당장한테 이 회당장이 좌절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믿기만 하여라. 어. 또 하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가난하고 비참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갇힌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고, 네.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이미 있는 존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때 오히려 참아주는 것,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 이 믿음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 마가복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이런 아니, 그냥 의미가 신학생들이 감탄하면 어떡합니까? 안 가르쳐줘요. 안 배웠어요. 아니, 이런 거는 네. 근데 성경을 정말로 이렇게 깊이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발견한 내용이지 이거를 그렇게 뭐 가르쳐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가르쳐줘요. 너무 감동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분석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야기는 언제나 절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절정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을 끝내지 않았는데에서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 말을 쓰는 거야. 계속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애가 타지.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또 예수님 또 누가 내 옷 만졌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말도 하잖아.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럼 옆에서 아직은 베드로 가시죠. 막 야이로는 막 이 믿음이 막 올라갔다 떨어져 이 큰일 났네. 쟤를 괜찮을까? 근데 그 순간에 딱 죽었던 소식 들으면 죽었습니다. 무너져라. 엄청난 드라마죠. 네. 이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이런 게 드라마고 이걸 나중에 영화로 찍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몰래 가서 또 멀리서 잡았다가 그죠? 다들 엄청 군중 몰려가지고 맨 처음에 야이로가 앞에 가서 딱 엎드릴 때 이 줌인. 네, 줌인. 네, 네, 그래 이제 군중들이 막 밀칠 때 줌아웃 쫙 했다가 그죠? 여자가 또 이제 막 올 때 멀리서 여자 잡겠지. 막 밀치고 오다가 예수님 옷장 만질 때 줌인 쫙.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드라마적 기법.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린 영화가 없었잖아요. 내가 몰라 다 안 봤어 내가. 네, 한번 그래서- 봐야겠네. 심하게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영화를 한번. 목사님이 나중에 영화를 하나 한번 이렇게 감독을 하시니. 말 꺼내서 해야 돼. 각본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자 네. 이야기의 뼈대를 세울 때 어디에서 경계를 짓고 그럴 때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이런 변화와 등장인물과 또 일관된 주제가 있고 일관된 긴 주제 안에는 다양한 사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파들은 뭐 나열일 수도 있고 또는 주제나 등장인물의 나열일 수도 있고 주제 나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나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을 알아내면 새삼스럽게 이게 보인다. 그러니까는 마가를 복음서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마태는 왜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죽은 사람을 살려야 더 높으니까 그렇게 짤막하게 그냥 처리해 버린 거죠. 네. 그러나 마가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아니 딱 그도 아는 얘기다 아는 얘기 예수님 다 고친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네네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네. 원 완전 선생님은 다르죠. 어떻게 혈루증 걸린 여인 편입니까? 아니면 해당장이 아이로 쪽입니까? 저는 그래도 삶의 과정이. 삶의 과정이 혈루병 걸린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용기 있게 예. 이 사회에 당신을 억압하는 거를 뛰쳐나가고 예. 예, 그게 믿음이다. 아, 알죠? 예. 네. 자세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자세한 사람은 좀 양보하고. 혈육병입니다. 저희 다 혈육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 왜 이래 여기 같이 살면 안 되겠네. 자 이제 한 마디씩만 하시죠. 예, 네. 이 정도 하죠 오늘. 아, 참 매번 듣는 얘기지만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왜 항상 왜 목사님이 얘기할 때만 왜 그때서야 생각을 할까? 아 결론이 났습니다. 항상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그래도 나름 본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맥락이나 혹은 그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앞뒤의 내용, 그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놓쳤던 부분이 많아서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넓게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보다는 더 재밌었습니다. 설화는 좀 많이 복잡했었는데 네, 내용도 되게 재밌고 성경을 좀 저도 좀 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반 처음 접하는 분들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고 네.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우리 육성환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네.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서 10장이었는데 이거 잠깐 나누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석서 어느 것도 안 보고 제가 듣다가 저 혼자 막 깨달아가지고 이거 아닐까? 하고 막 좋아한 거예요. 네. 자, 아까 그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10장 5절부터 10절 정도만 읽을까요? 그냥 일단. 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은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나 은화나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예. 그때 막 다뤘었죠?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예, 이런 예. 거 얘네 부자라고 막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만. 그런데 이거를 또 내가 마가와 누가와 다른 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마태에만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육성무선 설교 듣다가 저게 다른 데 있나? 내가 마가는 거의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마가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뒤져봤지? 그랬더니 8절에 자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
마태는 부자고 학문 공동체에 있고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나름 그죠? 자립 공동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마태는 내내 그게 많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죠? 헐벗고 외롭고 못 먹고 그런 굶주린 자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한 거라고. 소자 하나 잘못시키면 니네 연자맷돌에 다 빠져 죽을 거라 그러고. 그죠? 네 팔 실족시키면 잘라버리라 그러고. 어떻게 부자가 그런 마음을 갖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럼 거저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바로 그게 나오잖아.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를 쫓아내어라. 난 이 말이 또 새롭게 들리는 거야. 부자인데 병에 걸렸던 거예요. 아. 부자인데 거의 죽을 뻔한 거고 부자인데 이런 중질환 온갖 부자인데 귀에 들린 거지. 자, 부자의 가장 고민이 뭘까요? 부자도 이건 피해가 없었거든. 죽는 거죠. 죽잖아. 병 걸리고 죽는 거. 근데 이걸 만약에 오늘 딱 고침받았다. 이때 이 사람들의 느낌이 거저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그냥 끝나가지고 신이 나서 내 생각이었다는 거야. 이거 거저받았다. 이 막 백론체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꼭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꼼꼼히 꼼꼼히 읽어봐라. 네네. 역시 문학비평은 계속 비교하면서 꼼꼼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내세운 이야기꾼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의 경계와 그들의 장치들과 또 그들의 구성들 우리가 살펴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터득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숙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수요사경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